거룩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 약할 때 감추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 약할 때 감추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감추고 가난할 때
우린 약하고 우리는 늘 넘어지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우리들에게 강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부흥케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날마다 주님께 찬송하며 경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실로암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남이 내려 나를 벅적 채워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것에 모두 건드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주의 구원이 되시네.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낭비 내려 나를 번쩍 치러주옵소서. 주의 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예수님 주의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은혜가 내 예수님 주의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은혜가 내 예수님 주의 구원이 되시네.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향해서 날마다 나가며 승리하는 우리들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금이 시험할란 땅에도 낙심 말고서 맘의 준비 버리고 힘써 일하세. 아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아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우리 4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아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나의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나의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날 믿음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나의 삶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주 한번 치고 간절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오늘 저는 이제 네 번째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나눌 텐데, 어찌 돌아보면 제가 이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성경 말씀을 쭉 되짚어 읽다 보니까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 특별히 신약 성경의 그 곳곳에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났던 모든 일 가운데 기적이 아닌 것이 없었고, 또 그 기적을 만났던, 그 기적을 경험했던 그 신약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에도 주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이고, 또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그 마무리하는 네 번째 시간을 갖게 될 텐데, 이 말씀이 맞춰질 때쯤에는 바로 내 삶이 순간순간이 기적이었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후로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순간이 기적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은 마가복음 7장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4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마가복음 7장 3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 중에 오늘 이 마가복음에는 특별히 어떤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 한 사람의 이야기, 그 사람의 이름도 또 그 사람의 형편도 나이도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본문 마가복음 7장에 쭉 읽게 되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형편이 그가 귀가 멀고 입이 둔해서 그 생활이 참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삶에 혹시라도 여러분 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육신적으로 그냥 단순히 청력이 감퇴돼서 귀가 안 들리거나, 또는 그렇기 때문에 말이 어눌하거나 그런 어떤 육체적인 어려움을 그렇게 겪는 분들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게 되면 그런 육체적인 귀가 먹고 또 말이 어눌한 그런 신체적인 장애를 가져서뿐 아니라, 사실은 어찌 보면 이 말씀에는 우리 육체는, 내 육신의 귀는 여전히 작고 미세한 소리까지 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들을 만큼 여전히 귀가 생생하지만, 또 내 입술은 내가 말하는 이 말은 누구를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달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여전히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도대체 알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과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어찌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그 육신의 귀가 멀고 입이 어둔한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 보실 때에 참으로 불쌍히 여길 만큼 영적인 귀가 멀고 또 입이 영적으로 어눌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바라보자면 바로 여기 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 그가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여러분 가운데
아마도 그 영적인 귀가 열려질 수 있고, 또 바라기는 여러분이 어눌한 그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 귀가 열려지고 또 입술의 고백이 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어떤 한 사내에게 일어났던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상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내가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될 사람이고, 또 하나님 앞에 내 입술의 고백이 상달되어야 할 사람이라면 바로 여러분을 향하신, 바로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요 또 주님의 교훈인 것을 꼭 기억하시며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어떤 과정 속에서 이 기적이 펼쳐지었을까? 한번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 이 본문 지금 34절 그 바로 직전에 3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이 마가복음 7장 3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 예수께 나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나왔든지 간에 그 인생의 문제를 혹시라도 누구를 통해서도 해결받지 못하였던 그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는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도 보면 이 본문에 그 귀가 먹고 입이 어눌했던 그냥 불편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냥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그냥 귀머거리라고 표현합시다. 벙어리라고 얘기합시다. 귀를 먹고 벙어리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이 대단히 신통하신 분이고, 심지어 그분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분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시기까지 했대라는 소문을 들었던 그 귀먹고 벙어린 그 사람 주변에 누군가 그를 불쌍히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던 그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청한 거예요. 그를 데리고, 귀머거리 벙어리였던 그 사람이 자기가 자청해서 나갔다고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누구였든지 간에 여기 32절에 보면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아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혹시라도 지금 이 자리에 자기 발로 걸어 나오지 못하였지만 사실은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누군가가 있잖아요. 기적은 여러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죽어갈 때에도 그 아들은 그냥 사경을 헤매는 중이었어요.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고 누워 있습니다. 시시각각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찾아갔겠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영문이었든지 그 아버지를 보시고 그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셨잖아요.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의 주변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께서 살리시기를 원하신다면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을 주님 앞에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혹시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될 때에 그 기적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결국 누구였을까요? 신랑 신부였겠죠. 자, 그렇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적이 아닙니까?
벙어리였고 귀가 멀었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그를 불쌍히 여겨 준 거예요. 그래서 그를 어찌된 방법을 통해서든지 예수님께 데려갔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 혹은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운 문제, 그 문제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첫 번째 순서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 이 담대히 나아간다라는 표현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되돌아볼 때에도 내가 과연 이런 생각과 이런 말과 행동을 한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 과연 내가 하나님 전에 나왔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실까? 혹시라도 그런 마음속에 때때로 그 양심에서 울리는 듯한 그런 소리가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면 절대 그런 마음의 그 소리가 양심의 소리가 아닙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이심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행한 어떤 일로도 하나님 앞에 나설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노벨 평화상을 몇 개를 탔고 박사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룬 사람조차도 인간의 공로로는 절대로 주님 앞에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는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예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함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당당하게 주님을 향하여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어떤 문제라도 주저하지 말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 문제가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자녀 교육의 문제, 취업의 문제, 학업의 문제, 세상의 어떤 문제라도 그 문제를 들고 누구를 찾아갈 것이 아니라 어디 가서 상담을 받고 컨설팅을 받고 조언을 받고 코칭을 받고 그 이전에 온전히 주님 앞에 먼저 나오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길이 필요합니다. 젊은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연령에 맞는 다양한 인생의 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인생의 길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서울 한복판 광화문에 가면 광화문에 이렇게 바닥에 그 나침반 표시가 되어 있는 한 지점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여기서부터 그 화살표 방향을 여러 군데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서부터 몇 킬로를 가면 동쪽 저쪽 끝에가 뭐가 있고 저 남쪽 끝에가 뭐가 있고, 그런 표시가 되어 있는 그 바닥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지점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정동진이라는 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동쪽이라는 이야기더라고요. 거기가 이게 딱 중심이 거기서부터 완전 동쪽으로 몇 킬로 가면 정동진, 그 다음에 저 밑에 가면 뭐 땅끝 마을 해남 몇 킬로, 이런.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많은 여러 가지 길들이 있는데, 그 길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먼저 걸어야 할 길, 열려야 할 길이 있다면 그건 주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주님께로 가는 길이 먼저 열릴 때에 그때로부터 그 다음에 다양한 여러 인생의 여러분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을 먼저 찾다가 헤매고 와서 주님으로부터 가는 그 길을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길을 통해서 다양한 여러분의 인생의 길, 학업의 길, 취업의 길, 여러분 그 엄청난 다양한 길들을 다 주님으로부터 그 길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모든 길의 중심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이 진정한 생명의 길입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생명이 다 새롭게 공급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생명력이 주님을 통해서부터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다양한 많은 지식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다양하게 말하는 세상에 많은 기준이 있지만, 그 모든 기준 앞에서 참된 진리가 되시는 주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에 변함없는 기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인생, 그 인생이 기적을 맛보는 인생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시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 이 본문을 쭉 읽게 되면 오늘 마가복음 7장 34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4절을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자, 이게 지금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7장 34절의 첫 번째 문장인데, 누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는 겁니까? 예수님 앞에 여러 사람들이 귀가 먹고 말이 어눌한 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어떤 한 사나이를 보면서 궁휼한 마음이 드셨는지, 그 한 사나이를 많은 사람들은 안수해 주세요 하고 간절히 원해서 그 사람을 데려왔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보시더니 그 주변 사람들이 자기가 말이 어눌하니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할 말은 있었어도 말로 뭐 표현할 수가 없었겠죠. 귀도 안 들려 입도 어눌한 그 사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왜 주님 앞에 나오게 됐는지를 다 이미 알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주변의 제자들이 그를 볼 때에 예수님께서 그 한 사나이를, 귀 멀고 벙어리인 그 사나이를 보면서 하늘을 향해서 탄식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든지 그 하늘을 향하여 탄식하셨다라고 제자들은 그것을, 그때 상황을 그렇게 기록했는데, 이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신 그 예수님의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 하실 말씀이 뭐가 있으셨겠습니까? 그 귀머거리, 그 벙어리를 바라보실 때 그를 향하신 그 궁휼하신 마음으로 주님이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꿈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문들이, 많은 길이 막혀 있어도 어떠한 인생의 그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길은 늘 열려 있음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어리석게도 인간들은요, 저를 포함해서, 저도 마찬가지죠.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에도 가보고 왼쪽으로도 가보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도 문이 안 열리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다 안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참으로 어리석게도 그때서야 비로소 탄식하면서 하늘을 쳐다보게 된다는 것이지. 그러나 여기 이 예수님의 이 기적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어느 때든지 간에 어떤 심각한 문제 앞에서라도 늘 하늘을 향하셨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복음서에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기적 이야기가 한 가지 있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적 이야기 중에 그 특별한 이야기인 거예요. 사실상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애석하게도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이 요한복음에 없는 것도 있고, 반대로 요한복음에는 있는데 마태나 마가나 누가에는 없는 것도 있고, 그렇게 서로 차이가 있는데, 신기하게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빠짐없이 들어있는 기적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예요. 그거야말로 놀라운 기적이죠. 자, 그런데 그 기적의 순간에도,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 기적의 순간에도 많은 그 제자들이 도대체 예수님께서 그 어린 아이가 가져온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시는가를 막 유심히 보려는 그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그 떡과 그 물고기를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 기적의 이야기에도 벙어리, 귀머거리를 데리고 온 그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심히 쳐다봤겠죠. 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예수님에게도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 아, 이 사람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많은 다양한 여러 생각들이 있으셨을 법한데, 어찌된 영문인지 제자들 눈에는 늘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셨던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막히고 이 일도 안 되고 저 일도 안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더 이상은 갈 데 없어서, 더 이상은 어디 두드릴 데가 없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늘 어떤 일에 앞서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모든 일에 앞서서 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문만이 영원토록 변함없이 열려 있음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내가 부모님을 조금만 잘 만났으면, 내가 지금 이 남편이 아니었으면, 혹은 이 아내가 아니었으면,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 계신다면 그런 분일수록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도움은 여호와께로 옴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데 다니면서 헤맬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은 혹여라도 심심하시걸랑 아니면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도대체 내가 견딜 수 없거들랑 여러분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한번 쉬어보십시오. 머리가 별로 없으신 분들이야 금방 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통의 일반적인 성인 남녀가 아무리 시간이 많이 남은들 너무 심심해서 나 미쳐 죽을 그런 심정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머리카락을 세가지고 어떻게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다고. 심지어 그 옛날에 어떤 대중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그 유명한 가사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스스로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내 마음 나도 몰라. 이것도 무슨 유행가 가사 같은데, 하지만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하나님만은 아십니다. 그 주님만이 나도 모르는 내 인생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시는데, 그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실 때 그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꼭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어제가 목요일이었는데, 어제 제가 아침에 매주 목요일마다 전문인 선교회가 매주 모임을 목요일날 아침 새벽에 6시 반에 합니다. 요즘 새벽 6시 반에도 깜깜하잖아요. 근데 집에서 나오려면 제가 일찍 나와야 되니까 새벽 5시 반에 어저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서 나오는 길에 교회로 오려면 제가 영동고속도로를 동선 IC에서 타고 군포 IC로 내려서, 그래서 수인산업도로로 해서 상록수 앞으로 이렇게 오는 그 길을 항상 늘 아침 저녁 출퇴근 길을 다니는데, 어제 새벽에 제가 그렇게 깜짝 놀랄 정도로 아주 운전을 하다가 크게 한번 사고가 날 뻔한 게 어저께. 제가 평상시에 운전을 천천히 하고 다녀요. 혼자 다닐 때에도, 누구랑 같이 다닐 때에도 웬만하면 제가 과속하거나 규정속도 이상으로 잘 안 달립니다. 그런데 어저께 새벽에 제가 저희 집에서 나와서 한 5분 만에 이제 IC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IC로 들어가는 길이 동선 IC로 올라가는 램프가 한 4차선 정도 있고, 그 올라가는 길 바로 옆으로 수원 시내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제가 동선 IC를 들어가기 위해서 그 4차선 램프 위를 올라가는 그 길을 따라서 바깥 차선으로 이렇게 가는 중이었는데, 제 앞에쯤에 안쪽 차선에서 한 트럭이 거의 90도로 꺾어가지고 제 앞을 싹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그 상황이었냐면, 제가 이제 도로를 타고 막 올라가려고 하는 상황이었고, 제 옆에 그 도로 경계를 차들이 이렇게 잘 끼어들지 못하게 하거나, 그 차를 이제 차선을 정확하게 이제 분간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봉 같은 걸 쭉 세워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제 옆에는 플라스틱 봉들이 쭉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옆에 바로 그 플라스틱 봉들이 세워져 있으니까 전 바깥 차선인 거고, 제 옆에 차선
가장 안쪽에 있던 트럭이 거의 90도로 제 앞을 싹 지나갔는데, 제가 그 아침 새벽에 아마 뭐 70km나 80km로 달려도 될 법한 그 길이었는데, 차가 없으니까 그 새벽에 5시 반에 나와가지고 5분 만에 IC를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 차가 제 앞에 이렇게 90도로 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꺾어져 가는데, 순식간에 제가 브레이크를 깨 밟으면서 전혀 당황하지 않고, 아니 진짜로 전혀 당황하지 않고 그냥 끼익 밟았는데, 야, 얼마나 차이가 있었을까. 스타렉스 앞에가 이렇게 길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트럭의 꽁무니가 내 앞에서 쑥 지나가는 게 보일 정도로, 그 트럭이 무슨 트럭인지가 제가 정확하게 보일 정도로, 그 트럭이 새벽에 아마도 그냥 제 생각에 아마 그 운전자도 놀란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화가 나서 빵 누른 게 아니라 뒤에 오는 차가 조심했으면 좋겠어서 그냥 순간적으로 빵 누른 거예요. 그 사람이 괘씸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정도로 급하게 90도로 틀 때는 무언가 사정이 있었으니까 틀었을 거라고 난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내 뒤에 혹시 모르고 나보다도 더 빠르게 오는 차가 있으면 내 뒤를 받으면 나도 큰일 날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으로 빵을 눌렀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가 미안했던지 깜빡이를, 비상등을 켜가면서 나중에 이제 천천히 가면서 자기 차선을 잡고 가더라고. 마침 뒤에 백미러를 보니까 차들이 몇 개가 뒤에 쭈르륵 서 있는 거예요. 제 차는 그냥 거기서 그냥 서 있고,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제 가는 거죠. 저 혼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왔어요. 그러면서 그 차 운전자가 그래도 다행히 나하고 안 부딪혔으니까 감사하지. 그리고 아마 피곤해서 졸았나? 아니면 딴 생각했나?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도로를 타고 교회를 왔어요. 근데 결론은 전문인 선교회가 그 전주에 총회를 해가지고 요번 주 목요일은 모임이 없으셨더라고요. 전 그걸 모르고 그렇게 온 거예요. 그것도 심지어 내년도에 전문인 선교회를 담당하실 목사님을 내가 그 전날 나랑 인수인계 해야 되니까 내일 새벽에 와야 돼. 그러고선 그 목사님도 오라고 해놓고 그렇게 바람을 맞췄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일을 겪게 하셨어요. 만약에 그 순간, 그 짧은 순간에 혹시라도 정말 찰나의 순간에 브레이크를 조금이라도 느슨하게 밟았거나 아니면 뒷차가 더 빨리 달렸거나 그랬으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굳이 이거 그냥 저 혼자 저희 아내한테만 얘기하고 아직 얘기를 안 할까 하다가 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머거리, 이 벙어리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그대로 고쳐주시지 않고 이 사나이를 그 사람들이 없는 곳에 따로 데리고 가셔서 고쳐주세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 내가 고쳐준 거 아무한테도 가서 얘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려보내세요. 그런데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까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아무에게도 얘기 안 할 도리가 없는 일인 거라. 예수님의 기적이 실상은요, 무슨 단체로 많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걸 뽐내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게 절대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때까지도 여전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충실하셨고, 단지 그때마다 참으로 인생의 많은 문제 때문에, 생명의 문제, 또 그 밖에 여러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궁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그 개인을 향하여 기적을 보여주셔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혹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기적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목사님 사실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죠. 오늘 제가 못 올 뻔했어요. 그게 기적입니다. 우리는 저나 여러분은 어느 한순간도 주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호흡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때때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에 참으로 큰 기적인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약성경 우리 지금 본문으로 삼고 있는 다시 한번 마가복음 7장 34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으실 텐데요. 마가복음 7장 34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항상 하시는 그 기도는 특별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신 다음에는 그 문제를 향하여서 그냥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바다! 에바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열려라. 그냥 선포하시는 거죠. 열렸으면 좋겠네. 열릴까? 말까? 혹시 열렸는지도 모르니까 한번 확인해봐.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그냥 단호하게 선포하십니다. 늘 예수님의 기적은 이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은 항상 이렇게 그 문제를 향하여 선포할 때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기적이 일어나는 세 번째 단계로 여러분 따라서 이렇게 한번 선포하시죠. 문제를 향하여 선포하라. 여러분, 자, 이 기적이 첫 번째는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세 번째 마지막 뭐 했다고요? 그 문제를 향하여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 간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서 기도하셨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그 문제를 향하여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에 기적을 만드는 마지막 단계인 것입니다. 예수님만 기적을 일으키신 게 아니었어요. 신약 시대에, 특별히 사도 시대에 사도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성전문을 향하여 가는 중에 거린, 그 안진뱅이 거린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뭐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처음으로 성경의 사도행전을 통해서 베드로가 경험한, 아니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적 사건이 거기에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그를 향하여 나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폭풍이 치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 호숫가 폭풍 그 파도를 향하여
담대하게 선포하셨을 때, 그때 그 파도가 잔잔하게 졌습니다. 여러분 삶의 기적은 바로 여러분의 선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선포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것은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그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이 닫혀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풀어줄 수 있는 열쇠가 있으니 그 천국 열쇠가 무엇입니까?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선포기도. 에바다, 열려라,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에도, 아니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열려야 될 문이 있다면 이제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주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고, 여러분 또한 이 땅을 주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우리 꿈의 가족 모든 주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